나를 받아주소서. 나는 주님의 기쁨의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나와서 주님의 기쁨 제물로서 주님 앞에 산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손이 과자 한 봉지를 손에 들고서 마지막 남은 부스러기마저도 그 입에 털어놓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가 말합니다. 얘야, 내 동생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걸 혼자 다 먹니? 그러자 소년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이걸 다 먹기 전에 동생이 오면 어떻게 하나 생각했어요. 참으로 욕심 많고 이기적인 생각이지요.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바로 나 우선, 나 먼저 라는 겁니다. 나 먼저 원리의 이기적인 사고는 인간이 본능적으로 자신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다른 사람의 이익이나 욕구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말하죠. 세상은 점점 이러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높은 담을 쌓아가면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탐욕과 이기주의라고 하는 나 먼저 나 우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개인이든 집단이든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때문에 어리석고 헛된 삶을 산 한 부자의 이야기이지요. 그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에 보시면은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습니다. 비싼 음식에 비싼 옷에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서 죽는다 하는 것. 어리석은 부자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에 도취되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리라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 전혀 없이 하루하루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현실을 즐기는데만 정신이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라틴어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메멘토라는 건 리멤버고요, 모리는 죽음이라는 것으로서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죽을 것임을 기억하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양에 비슷한 말로서 어찌 보면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넘지 못한다. 모든 것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 두 표현 모두 젊음, 권력, 감정 등은 한때에 불과하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앞에 있을, 또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 곧 죽을 날을 계수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죠. 왜냐, 사람은 누구나 다 죽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의도와는 아무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그러기에 이 죽음이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생명, 삶, 죽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으로서 죽음이 우리에게 실존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는 참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묘비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신이 지금 웃으며 그곳에 서 있듯이 나도 한때 웃으며 그곳에 서 있었어. 내가 지금 여기에 누워 잠들어 있듯이 당신도 언젠가는 이런 곳에 잠들 것이요. 어서 돌아가서 나를 따를 준비나 하시오.
이 말은 언젠간 당신도 나처럼 죽게 될 것이니 가서 이제는 죽을 준비를 하라.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래서 말씀에 가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우리도 언젠가 죽게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가? 잘 살다 잘 죽어야 하지요.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1791년 3월 2일 런던에서 87세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이제 안겼습니다. 웨슬리는 2월 25일부터 고열에 시달리면서 침대에 누워 있게 됐는데 그는 죽기 전날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해서 무엇인가 쓰려고 했지만 아무 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쓰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자신이 대신 받아 적겠다고 말을 하자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외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제는 쓸 것이 없다. 그날 오후에 놀랍게도 웨슬리는 다시 기력을 좀 회복해서 찬송시를 조용히 읊조립니다. 거기에 가족과 친구들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웨슬리는 모인 사람들에게 또다시 한번 외칩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내가 찬양하리 되풀이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 주변 사람들에게 안녕이라는 최후의 말을 남기고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웨슬리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달랐죠. 참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복된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것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둘러앉아서 평화롭게 숨졌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래 아프지 않고 이제 얼마 아프다가 죽었다는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의 죽음이 아름답고 복된 것은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의 신앙의 태도에 있었다. 그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는 하나님께 그의 영혼을 맡기고 찬송시를 암송하다 죽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순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였다 라고 외치면서 내가 죽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였기에 그의 죽음이 복되고 아름다웠다. 사람이 살면서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가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선 갈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것,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최대의 명령을 말씀하신 후에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힘을 내야 한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일어서야 한다는 거예요. 병들어 고난을 당해도, 실패해서 부끄러워도, 가난해서 어려워도, 늙어서 힘들어도,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 두렵고 떨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고 또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아이가 주일학교 시간에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어요. 영원한 집은 참으로 아름답고 좋은 것이래요. 이 말을 들은 이 어머니, 아이의 말이 맞다는 듯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우리 아들 최고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엄마, 그 아름답고 영원한 집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세요? 아이의 질문에 결국 엄마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가 아름답고 영원한 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는 과연 그 아름답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보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언젠가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고 살아가지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잘 죽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제는 잘 죽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데, 죽음이 복되고 행복한 죽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죽음이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서 죽음 후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거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죽은 후에 우리는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냐. 분명한 것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의 죽음, 그리스도 안에서 귀중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또 그것은 영생을 위한 필수 관문으로서 오늘도 분명히 믿는 자가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 참된 자유, 기쁨, 평화,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멸관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죽은 후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그 심판의 부활은 저주로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여러분 죽음이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죽음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대적하면서 믿지 않는 자의 죽음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벌에 들어가느냐,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 들어가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요.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또한 아무 준비 없이 살다가 죽어 그만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비로소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집 앞에 헌데투성이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렸던 이 거지 나사로, 그도 역시 죽었지만 그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밥 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노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어떤 이는 이렇게 지옥에 들어가게 하느냐?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자기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보다 자기 부와 재물을 믿었고 하나님보다 자기 힘과 지식을 더 믿었던 것이죠. 부자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데 있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든 거지 나사로,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데 있어서 그는 바로 이 부자와 달랐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땅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삶이 죽어서 정반대가 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생명의 부활로 이어지면서 천국으로 또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의 부활로서 지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 그래서 욕심과 이기적인 삶을 살다가 죽어 지옥에 간 사람과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게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 누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인가?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고 죽어서 괴로움을 받는 것과 살아있을 때 고난을 받고 힘들었지만 죽어서 위로를 받는, 그리고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돼야 되는가? 물론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 받고 죽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받는 사람이죠. 살았을 때도 천국에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천국에 사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가 진정 마지막 그 순간에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보세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어서 그는 지옥의 불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괴로워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24절 말씀에 가보세요. 거기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옥에서 괴로워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고난 속에서 견디기 힘들어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말씀, 오늘 25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먼저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나아가서 분명히 이 땅에 살 때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에 나중에 차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 후에 영원한 천국 지옥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면서 죽음과 죽음 후에 오는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있는 것에 매여서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것, 그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어느 교회에 그래서 문 오른편에 장미화한 조각 밑에다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은 모두 순간적인 것이다 라는 글을 새겨놓고 또 그 왼편 쪽에 가시 십자가 조각 밑에는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두가 순간적인 것이다 그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문 위편에는 영원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들어가는 좌우편에는 이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나 괴롭게 하는 모든 것 다 순간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을 찾는 사람 아무리 찾아도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가 또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기쁨도 있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인생의 고통과 시련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또한 그의 나라가 영원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고 그 유업이 우리에게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에 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부인하거나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삶을 나 우선이 아닌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나뉘어지느냐 할 때 한마디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우선되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지옥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나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부자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움직여간다고 하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고 열심히 모았으니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 그분께 돌리지 않고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받아 누리려고 하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혼자 받아 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 세상에 자기 욕심과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는 천국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뜻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도록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저는 부자가 어떤 끔찍한 죄를 지었던가 아니면 꾸중 들을 만한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자가 지옥에 들어갈 이유가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사실은 보면은 그는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서 좋은 옷을 입고 나아가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것, 단순히 그가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자는 자기 대문 밖에 사람이 굶고 있는지 병들어 죽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건 내가 알 바가 아니다 하면서 자기 혼자 잘 입고 잘 먹는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바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인 헤르만 헤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이다. 여러분, 사람을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이다. 여러분, 이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이야말로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병들게 하고 위기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언제나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안일과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심판, 천국을 늘 생각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나누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준 은혜를 나누고 내게 받은 그 귀한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는 나아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